오늘은 산상수훈의 네 번째 대목의 마지막 주제인 금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도 다 한 번씩 금식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 수련회도 있죠. 우리 CCC 출신이신 분들은 CCC는 여름마다 금식 수련회를 하죠. 겨울마다 금식 수련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 CCC에 갔어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 수련회를 못 가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기독교 어떤 내용 중에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어떤 관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작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슬픔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식을 참 힘들어합니다. 이게 도무지 잘 안 돼요. 본능에 충실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먹는 것과 자는 것, 이것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 기억에 몇 차례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저희 강남 금식 기도원에도 가봤고, 가나안 농군학교에도 가봤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정한 만큼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면 다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금식은 나랑 안 맞아. 라는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 첫날이 너무 힘들어요. 온갖 잡념이 들어오고, 또, 별로 굶지도 않았는데,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요. 이 생각이 가득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금식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금식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식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의무로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과 구약 성경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금식하였다라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이 가지는 가치가 있고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금식을 하였고 또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금식도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교는 아예 금식하는 날을 정해서 다 같이 금식을 하죠. 이게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 기간에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노약자나 이런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다 금식을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로 단식 수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는 이 금식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아직도 금식하면서 그들의 신에게 나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원래 금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또 그 가치와 그 유익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조금씩 잊어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에는 금식하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 어른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또 힘든 일들이 있으실 때 금식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을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금식이 가지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아래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알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금식하지 말아라 라고 금식을 금하셨다거나, 금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식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의 바른 사용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너희가 이제 이 금식을 바르게 사용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금식을 보시고 또 상을 베푸실 것이다, 보상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 금식이 어떤 금식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는 일들, 이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는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더 경건에 힘쓰고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 그들 가운데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도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되는 원리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이제 큰 제목에 이렇게 붙여놨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금식, 그리고 이제 구제, 기도라는 주제들을 우리가 다뤘었죠. 설교 제목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공통되게 해당되는 그런 원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경건의 새 기둥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면서 행해지던 내용들입니다. 경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는 나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D.L. 무디가 말한 것처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것은 배우가 연기하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외식한다라는 것이 그 배우가 연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배우가 연기하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금식을 행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에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내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여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차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금식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마음의 상태에서, 그래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나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더 슬픈 척을 했다라는 것이죠. 연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금식하고 있어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 곡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의 상갓집의 수준을, 상갓집의 어떤 통곡 소리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그 집의 수준을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사대부들이 자신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 더 그 큰 울음소리, 더 슬픈 그런 울음소리를 내기 위해서 곡하는 여종을 고용했다라는 것이죠.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이 대신 울어주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곡비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곡비라는 직업이 있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우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우는 이들의 곡소리가 또 얼마나 그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함이 전혀 없는 곡소리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또 우리의 금식이 그와 같지 않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돈을 받고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것처럼 우는 곡비처럼 자신의 경건함을 뽐내는 것을 보상으로 삼으며 얼굴을 흉하게 만들면서까지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금식하는 것을 알아봐주고 와, 이 사람은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받는 상이죠. 이 상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자신 어떤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으로서 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상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티내려고 또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흉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슬픈 기색을 내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다고 아주 극단으로 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이제 계속 나누었던 것인데 은밀하게 하고자 숨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또 다른 극단에서의 외식으로 삼아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니까 나는 훌륭한 신자야. 아무도 모르게 했어. 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또 다른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너무 힘을 주어서 티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꾸며버리면서 나 금식하지 않아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우리의 음흉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난 금식하면서 티내지 않는 훌륭한 경건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어떤 음흉하게 미소 짓는 죄성을 우리가 또 다른 극단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은 금식으로 초췌해진 모습을 화려함으로 덮어버려서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주목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다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자신을 단장하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을 숨기려고 저렇게 꾸몄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래서 누구도 자신이 금식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지는 것을 추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18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간혹 이제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40일 금식하신 분 보셨나요? 40일 금식을 해보셨나요, 혹시? 40일 금식은 조심해야 되죠.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금식을 하는 것은 자유이고 금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몸을 해치면서까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혹 이제 40일 금식을 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자신의 스펙처럼, 이렇게 제가 읽은 책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명함에다가 새기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이버나 구글에서는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명함이.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책에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굉장한 업적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인데, 정말 대단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 아무나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행동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굉장한 그런 어떤 신앙의 표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졌는데, 그것을 너무 값싸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그 40일 금식한 것을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것은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그것에 대한 증거는 스스로 나 40일 금식한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에 파고 다니지 않아도 더 깊은 생각 속에 만들어진 깨달음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같은데,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또 옳을 것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금식한 것에 대해서 드러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금식을 하죠? 금식을 성공했다는, 나 며칠씩이나 금식했다라는 이 성취감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나요? 40일을 금식하고 그 자체가 그분의 스펙이 되어 선전을 한다면 그분은 금식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이죠. 나 금식 이만큼 해서 이걸 내 스펙으로 자랑하겠어. 내 스펙으로 걸겠어. 나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이걸로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 그 금식한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금식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더 철저하고 더 많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 그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면 차라리 금식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금식은 강요가 아니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굳이 내가 금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금식은 너무 가치 있고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주 많은 곳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리새인들처럼 왜곡하고 오용한다면 금식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를 그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경건의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갚을 이유가 과연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의 그런 바른 행동, 우리의 그 귀한 신앙의 고백에 담긴 그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만큼 우리가 영원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보이며 금식하는 자에게 갚아주신다, 보상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주면서 아이가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사준다거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죠. 아이의 착한 일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번 한다. 사실 더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설거지 한 번 한 것이 그에게 자랑이 될 수 없고 무언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어떤 행동이 될 수가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 부모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보상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아이의 착한 일에 합당한 어떤 보상으로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 기뻐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어떤 보상으로서 주고 싶은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 이런 이해가 있는데,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불신앙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그 아들을 살리시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가장 귀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마땅히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 소위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금식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근데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주시고 속히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땡깡을 부리는 건 어렸을 때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이 성숙하게 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신앙이 이런 자리까지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불신앙적인 태도가 가득하다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응답이 빠르다. 금식은 반드시 응답받는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생각할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응답이 왜 필요한가요? 왜 속히 응답받아야 하나요? 왜 기도가 꼭 응답되어야만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식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금식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식은 어떤 강렬한 영적인 목적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의 어떤 리듬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느껴질 만큼 강렬한 필요 앞에서 금식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의 어떤 리듬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야 될 만큼 강렬한 필요가 우리 가운데, 그것도 우리 어떤 욕심과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강렬한 필요를 느낄 때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목적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으며 또 극심한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 있는 자신이나 이웃의 삶이 회복되는 것에 그 영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금식하는 이유가 빨리 응답해 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해 달라라고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식의 금식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금식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응답해 주셨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경험에 의지하는 신앙인데 우리는 경험에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 금식의 모양들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전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영적인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욕구들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간구한다면 그 금식은 의미가 있고 유익한 금식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70년 동안 5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년에 이렇게 5째 달, 7째 달에 금식을 하면서 애통을 하지만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2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죠.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6절과 대조를 이루는데 스가랴서 7장 6절은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년에 몇 차례 금식을 하지만 그 외의 일상들이 1년에 금식하는 그 2번을 제외한 나머지의 일상들, 나머지의 날들은 온통 무절제하며 자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그들의 어떤 불경건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날들을 다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살다가 1년에 그 몇 차례 안 되는 그 금식 때 나와서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금식은 한순간 절제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금식하겠다라고 해서 날을 정해서 그날 딱 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금식의 필요성을 느껴서 금식을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금식, 온전한 금식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식을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느 날 잡았다고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의 배경이 되어주는 우리의 일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 온전한 금식은 이런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건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8장 3절부터 7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주께서 왜 보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내가 자신을 힘든 가운데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하는데 왜 자기들을 도와주지 않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면서 너네가 이렇게 오락을 즐기고 있고 금식을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너희가 오늘 행하는 이 금식이 나에게 하는 것이 맞느냐? 나 들으라고 하는 금식이 맞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그저 외형을 금식하는 사람처럼 갈대같이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금식하는 사람처럼 꾸민다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금식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자비를 구하고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정작 자비를 베풀기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며 돌아보지 않는 이 모순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을 볼 때,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할 때, 올바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금식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금식은 한 번의 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금식하여 긍휼을 입고자 하는 사람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온전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 금식에 합당한 삶의 배경들이, 경건한 배경이 깔리지 않으면 금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뽐내는 어떤 악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좋은 수단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금식하기 위해선 우리가 경건한 일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적인 금식의 어떤 두 가지의 형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금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언제 어떤 이유로 금식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절제와 정절을 이유로 일상에서 하는 금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사를 할 때 적당한 그런 상태를 초과하지 않도록 식욕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라면 한 끼를 억제하고 절제하며 2끼만 먹는 것.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보통 금식, 일반적인 일상에서의 금식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금식이란 일상적인 간격을 초월하여 음식을 전반적으로 거르는 것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그런 일상적인 간격, 그 간격을 떠나서 굶는 것, 그런 금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식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항상 소량의 식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이제 이분의 생각인 것이죠. 즉 마음과 몸을 연구와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최선의 상태로 잘 유지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식사 때마다 자기의 식욕을 억제하며 소량의 식사를 하면서 마음과 몸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적화되어
되도록 만들고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금식이다라고 요는 보시는 것이죠. 자기 절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식은 특별한 경우의 때에 금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데, 일상적인 식사에 경건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소식하거나 한 끼 정도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 너무 간절히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될 만큼 강렬한 필요를 느끼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모두 제쳐놓고 며칠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 금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러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금식을 할 때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 말고, 그때 우리가 이제 앞서서 보았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절제하면서 남게 되는 만큼의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며칠을 굶는다면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자원이 남게 되죠. 음식이 남는다라든가, 그 어떤 돈이 남는다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통장을 쌓아놓고 또 우리의 지갑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대략 한 끼 식사가 10,000원이다라고 하면 그 10,000원을 지갑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식사를 하지 않고 남는 그 자원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식사를 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에 대한 교훈의 핵심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지 어느 날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자신을 절제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그 경건의 축적 속에 드러나는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주는 유익에 대한 가치와 또 의미가 약해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금식이 되었든, 그래서 소량의 음식을 먹으며 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상에서의 금식이 되었든, 아니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금식이 되었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의 축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을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고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으로서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려 금식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온전한 금식을 행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이 가지는 가치와 유익들이 있음을 알고 일상에서 먼저 절제와 정절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도 금식이 주는 유익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유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로 인한 남는 자원들로 또 다른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차오르게 하사 우리를 드러내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